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천도품에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죠?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추나추동 거실릴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주계공 거실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생로병사 거슬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대종사님은 이걸 딱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의이화라는 거는 뭐냐면 힘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랬으면 참 좋겠죠.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수용이 되던가요?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인 모양이죠. 근데 한 정부를 놓고 한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수라는 거는요 국가 중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국가주의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국가적인 형태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근데 진정한 보수는 국가 민족주의 중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내가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 중심적 사고를 지녀요. 그래서 이 타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심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좀 하여튼 희한한 동네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진 문화처럼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정권을 놓고 나누어 있어.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법회 보면서 저 어디 간다고 그랬죠? 문화기행 다녀온다 그랬죠? 경주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웃어? 아니 정말 저는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은 한 번씩 가봤는데 타 지역은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관광 시즌에 경주를 갔는데 평일인데 시내가 차댈 데가 없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 첨성대 주변에 그 능이랑 이렇게 있어서 걷는데요. 사람이 걸려서 못 지나갈 정도로 많아.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차이점이구나.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여가지고 이것도 사람 많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그냥 좀 갔다 오면서 속이 좀 상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배가 좀 아팠어.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속에서 전주나 이런 원불교를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가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작아도 너무 작아. 예,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근데 제가 불국사를 갔는데요. 불국사에 사람 많대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그 불국사 부처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오라고는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 돈 놓고 절을 해.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는 소리를 한마디를 못 들어봤다니까. 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외국인도 왜 그렇게 많아, 거기 가보니까. 근데 한 정권을 놓고도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싸우는데 이 부처님 앞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모습이야? 해피한 모습이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왕 인생 사는데 남들이 다 나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우러러봐주는 삶을 살면 이거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일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아유, 불국사는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 이렇게 수학여행까지 와서 우리는 언제나 저런 어떤 그 모습을 한번 구경해 볼까? 아,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고요. 참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세상이 아름답죠. 그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얼굴 웃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유심히 얼굴을 봤거든요. 찡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시네마 한번 나가보세요. 웃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다들 막 심각해하고 있잖아요. 길거리 한번 오늘 나가면서 보세요. 제 거짓말인가? 그런데 거기 가니까 얼굴이 전부 눈이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거 웃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참,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불교 교리에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오온이 뭐예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육신과 정신입니다. 이걸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오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색, 수, 상, 행, 식인데 인간의 의미는 색은 물질, 수는 감정, 감수, 쾌락, 상은 전생에 있었던 나의 어떤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심상, 그 다음에 행은 수상행식이 모든 지금 작용, 그 다음에 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주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림 어떠세요? 보여요? 이게 뭡니까? 새싹이죠. 새싹이 새순이죠. 오온이 뭐냐면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적으로 경계를 당하죠. 경계를 당하면서 뭐가 일어나죠? 경계를 당하면서 좋다, 싫다,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면 화난다, 기쁘다. 이런 게 일어나죠. 아니면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뭐냐면 이게 뭐죠? 새싹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오온으로 올라와. 근데 이 순간에 이게 올라온 게 뭐예요? 새싹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싹이 자라서 뭐가 되냐면 나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 뭐를 하냐면 이 오온이 작동을 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되돌릴 수 있나요? 없죠. 미래는 여러분 맞이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부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원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고 지강보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화가 나도 화가 난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갈까? 나보다 더 빠르네요. 약간 굉장히 예민하네.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같이 시작!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눈이 작동을 할 때도 뭐를 주로 많이 보냐면 행복한 걸 많이 보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귀에 들리는 것도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행복한 게 먼저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천층이야. 천층 만층이야.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먼저 나타나.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몇 번째가 나타나냐면 두 번째 마음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가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다중인격자예요. 다중도 수십, 수천, 수백억 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현재의 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거가 되면 몇 번이 올라와? 2번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온 건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상상을 해야 된다고요? 달콤한 상상을.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관광을 가서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 주위에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편안하고 행복해. 한 번쯤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염원이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올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고 오늘 또 나를 놓고 내일 또 나를 놓자. 이게 이제 중도 훈련원에 가면 족자가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산 종사님이라고 아주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글씨체를 보면 누가 그냥 금방 보면 또 초등학생 글씨같이 생겼어요. 붓글씨를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는데 제일로 괴로운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대부분 막 거창한 문제에 골머리를 싸맬 것 같죠. 안 그런다네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대요. 하고 이 운동선수들이 제일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신발에 모래알이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신발에 모래알이 그게 깜이나 되냐고. 그런데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자를 그 죽이는 벌레가 뭔지 아세요? 모기예요. 모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등치를 죽이는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은 훅 하고 올라와 버리죠. 왜 올라올까요? 왜 올라오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난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역이 나한테 딱 있으면 그대로 함장이 돼 있어. 그러다가 경계를 탁 만나면 뭐 해? 반사 하고 훅 하고 올라와 버려. 근데요 신기한 게 이게 훅 하고 올라오면 주변 정리가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남 이야기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결국 자기 문제는 누구가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죄를 지날 때 영가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 설명을 하냐면 영자라는 실력 영자예요. 근데 가짜는 멍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멍에는 누가 짊어지죠? 본인이 짊어진다니까. 본인이 짊어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옆에서 말동무 해주는 것밖에는 안 돼. 근데 그것도 고맙죠. 근데 저 공덕을 많이 지어놓으면 이 수레가 좋은 수레로 갈 수 있겠죠.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세상, 어떠한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법회를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본다. 시작. 법회란 법의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이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법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법회를 잘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하루 갔다 왔는데, 여름에 갔다 왔는데 바지가 휘휘 감겨.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더워서 땀하고 먼지가 전부 이 바지에 들어서, 그래서 하루 정도 외출을 다녀오면 그 다음날 못 입죠. 그러면 못 입으면 어떻게 되죠? 빨아 입죠. 빨아 입으면 어쩌던가요? 뽀송하죠. 근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지 보고 땀을 빨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삶 자체가 그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딱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냐면 진급, 하나는 뭐예요? 간급. 이거는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살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급하거나 아니면 간급을 해. 아까 오온이라고 하는 싹을 보여줬잖아요. 진급의 싹을 틔우든지 간급의 싹을 틔우든지 그런다니까. 그러면 진급을 하면 나는 계속 은혜를 입고 살겠죠. 근데 간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해독을 입게 돼. 아까 바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 바지에 때가 쪘다라는 거는 은혜요? 해요? 해잖아요. 그럼 너무 자명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세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내가 죄를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내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관계 속에서 죄를 지켜야 돼. 아까 바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아야 돼. 이걸 빠는 게 뭐냐면 법회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잘하면, 제가 엊그제도 어디 가는데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러워진 나이가 됐잖아요. 옆에 가면 사람 오면 조금 쭈삣해.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옷을 아침에 나올 때 새 옷을 입고 온 분은 옆에 가면 냄새가 향긋해. 경험해보셨어요? 향긋해. 그런데 며칠 입으신 분은 내 냄새에다가 옷 냄새까지다. 그러면은 기쁘던가요? 안 기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도 가능한 한 한 번 입고 밖에 나갔다 오면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법회는 법신불 일원상과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3세 재불제성과 보다 더 가까이 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종사님이 밥을 먹다가 남기면 그것만 먹어. 왜 그랬을까요? 닮아가고 싶어서.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옷 이야기를, 냄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냄새를 닮아가려고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것도 그 모습이고 듣는 것도 그 모습이고 행동도 그 행동이 나와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현이 옆에 있으면 끊임없이 선한 쪽으로 사람이 마음도 내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유상종. 그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가야금을 놓고 여기 같은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저기서 가야금을 띵 치면 저기서 가야금 현이 울린다니까? 왜 그래? 주파수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자면 보는 것이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이 부처님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를 보는 본질적 의미를 잘 알고 가잖아.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안 읽어보시니까. 자,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2. 교당 내왕식 주의사항 1. 상시 응용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회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든지 어떠한 의심이 밝혀졌는지 소득 유무를 간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게 이 단어는 이해하시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의 4종 의무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조석, 심고. 지난 시간에 조석, 심고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이 교도는 법회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쭉 밝혀졌잖아요. 왜 법회를 출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은, 헌공. 유지는, 이 교당은 유지는 우리 교도님들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연원지도. 이게 4종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상 교무가 안 싸난 게 그러지. 싸난 교무 만나서 혼날 사람도 있어. 이거 4가지 다 해야 돼. 왜 안 하면 혼나. 예,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있는 줄은 알고 계시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전의 귀함으로써 무엇과 뭐를 얻는데요? 복락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가장 이유의 핵심을 찾아라. 그러면 뭐냐면, 이론상 서음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고. 다시. 나도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했어. 어쨌든 진급이 되고 강급은 되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교당 다니는 첫 번째 목표이고 마지막 목표예요.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론에 위력을 얻고 이론에 체성에 합해야 돼. 이게 위력을 얻는다라는 건 사언의 도움이잖아요.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내가 불조 시민의 정전을 각 해버리는 거야. 내가 부처임을 깨달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2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이 2가지가 같이 가는 게 원불교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귀결은 어떻게 돼?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을 하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사람의 정성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여기 앞에 스타디 카페를 가보거든요. 스타디 카페를 가보면 우리 교당에서도 하나 부설로 했으면 욕심이 나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엉덩이를 껌딱지같이 붙여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확률이 높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봐도 앉았다 섰다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합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함께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풍을 보면서 이제 이 단풍을 보면 이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날씨? 네. 왜 날씨? 네, 날씨 좋아. 또? 괜찮아요, 그냥. 왜 단풍이 들죠? 그렇죠. 이 나무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이 단풍나무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물을 끌어올리면 겨울에 얼어 죽어. 그러니까 물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야가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풍을 보면 처절한 모습이잖아요. 단풍의 입장에서 보면 처절한 거예요, 이게. 살라고. 그게 살라고 발버둥을 쳐. 근데 두 번째, 또 왜 그럴까요? 왜 단풍이 들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무는 계절에 대한 감각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어떻게 하죠? 여름에 겨울옷 입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 여름옷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변했으니까 내가 계절이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는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 모든 나무가 이런 나무가 물에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물 들고 싶은데 은행나무가 이 단풍잎 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이게 복전이요. 인간으로 말하면 복전이요.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의 소이연을 몸에 품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30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싹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단풍잎만 색깔만 남았을 거야. 은행잎은 그러면 은행잎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복록이야, 복록. 그러니까 우리가 복록을 안에 내포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계절이라고 하는 인연을 딱 만나면 그냥 정확히 튀어 올라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지 않은 나무는 절대 아무리 신이 와서 별짓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멍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무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 옛날 사진이 하나 나요. 아이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걸음마죠. 근데 걸을 줄 아는 사람은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진짜요? 이렇게 답을 빨리 줘버리면 제가 어릴 때 요만했을 때 같아.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교무할 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한번 이제 점심시간에 놀러 왔어. 근데 아빠가 낮에 놀아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공장하고 요 사이에 좁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쫓아갔어. 근데 내가 쫓아간 이유는 딱 뭐냐면 차가 쉥쉥 달리니까 조심하라고 간 거야. 근데 얘는 뭐죠? 좋아서 차가 저기 오는데 고개를 나만 바라보고 도망가는 거. 거의 바퀴에 부딪혔어요. 거의 바퀴에 부딪혔어. 하고 손을 이렇게 안아서 제가 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오싹해. 그래서 가는 뭐만 봤냐면 아빠만 본 거야, 아빠만. 아빠가 나를 잡으러 오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차가 온다라는 위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모른다는 이야기야. 운전 잘 하시는 분은 운전대 남 안 줘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절대 못해. 어렵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역에 대해서 달관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이건 나는 뭐 한다고? 부족하다. 부족한 줄 알면 돼. 부족할만 알면 돼.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부족한지를 사실은 덮어 씌워버리죠. 다른 걸로. 그래서 변명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지만 알면 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늘에서 복을 주잖아요. 하늘에서 복을 주고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알면 쉽다고 그래서 복이 오나요? 교당 와서 그렇게 보면 복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와.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교당에서 이걸 알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근데 옛날에 몰랐을 때는 뭐죠? 화가 먼저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화가 나지만 이제 순숙되면 뭐냐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뭐냐면 연륜과 나이와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추게 되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수용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와 자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뭣도? 불행도 수용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불행을 수용하면 억울해. 그럼 뭐가 쌓이겠어? 업이 쌓여. 그런데 그걸 알고 수용을 하면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 내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 추억 삼아서 돌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승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업에 끌려다녀. 그래서 우리가 교당 생활을 하는 것은 복록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록이 자리가 있을 때는 복을 잘 짓고 진급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내가 힘을 키워서 복록이 없고 불행한 것마저 알고, 첫 번째 조건은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이거를 수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가을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무의이와. 그러니까 억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의와 자동적으로 여기다 붙여. 이거 무의와 여기다 뒤에다 붙입니다. 뭐라냐면 자동적. 뭐라고요? 자동적. 그래서 무의이와 자동적. 아마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이 멋있는 가을에 그리고 비록 풍요롭지는 않다 하지만 내 삶은 그만큼 풍성하게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우음을 씌울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